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의 말씀인데요. 히브리서가 주는 축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속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하고요. 또 주님이 이루신 그 속죄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줍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듯이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훌쩍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참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줍니다. 히브리서의 주제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더 좋은 제물이 되신다. 오늘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예물로 할지니라. 이 구절이 좀 긴데 핵심은 더 좋은 제물입니다. 더 좋은 제물. 땅에 있는 것들은 모형이죠. 구약의 제사는 진짜 더 좋은 제물 대신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더 좋은 제물이 되십니까? 제물이라는 것이 속죄의 희생 제물이죠. 피를 드림으로써 죄를 씻음 받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고요. 실체는 예수님이죠. 정말로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가 다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자기만 혼자만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의 피로써 속죄 제물이 되시고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죠. 하나님 계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 제한적이지 않습니다.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다. 한 번에 영원히 완전히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입니다. 그래서 25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죄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완전히 용서받았고요. 또 씻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공의를 만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진 자는 반드시 벌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 형벌을 받아야 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완전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셨다 말씀이죠. 다 이루셨다.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물로 한 번에 다 이루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상태고요. 이제는 하나님 사랑이 만족되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귀한 속죄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죠.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또 입으로 신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의 그 속죄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땅의 대제사장들이 모형으로 또 그림자로 행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직접 자신이 희생 제물의 피로써 하늘 성소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의 귀한 속죄 사역이 내 것이 되고 우리의 것이 되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죠. 구원 열차 같아요.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은 구원 열차 같습니다. 참 찬양이 좋은 것 같아요. 구원 열차. 문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타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그래서 28절에도 보면은 27절에도 보면 히브리서의 말씀이 참 축복인 것이 흔들리는 믿음에 대한 견고하게 세우는 힘이 돼요. 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정말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값진 것이구나.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이 속죄의 사역이 한정적인 것도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단번에 이루신 것이고 예수님 직접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예수님 활짝 열어놓으신 거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믿음이 한 단계 더 견고해지죠. 구원의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귀한 것이 없던 믿음도 생겨요. 없던 믿음도 생성하게 하는 말씀이 또 히브리서 안에 아주 귀하게 담겨 있습니다. 27절, 28절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없던 믿음도 생기게 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할 때 인용하는 성경 구절의 많은 부분이 상당 부분이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바로 27절 말씀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너무너무 자명한 말씀이죠. 누구나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영혼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는 그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고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거부한 사람, 영접하지 않은 사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 열차에 올라타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할 때도 이 사실이 너무너무 귀한 사실이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 정하신 것이다. 그리고 한 번 죽고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분명히 심판이 있다. 죽어봐야 알지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죠. 그리고 28절 말씀도 너무 귀한데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와 허물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고요.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이 28절 후반부에 나옵니다. 단번에 드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자기를 드리신 바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족하셨죠. 우리의 죄와 허물의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목적의 차이를 말합니다. 예수님 초림하신 이유는 죄와 상관 있는 예수님의 초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와 상관없이 오세요. 죄를 대신 치르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러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시냐?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지만 그 구원의 보증이에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세요. 그런데 기록된 것이 미래형이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죠.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실히 완전하게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고요.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모르는 사람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고요. 죽으면 그만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더 즐기려고 하고 또
즐겨야 할 세상에서 고난을 닥치면 힘들어하죠. 세상이 전부인데 그 세상에서 고난이 있으니 얼마나 그 삶에 안타까움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초림하신 목적, 예수님 재림의 목적, 또 구원의 날, 심판의 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주제처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아야겠지만 또 아직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죄책감으로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의무감으로 전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보람으로 전해야 돼요. 보람으로. 우리가 어디 맛집 있으면 기쁘게 공유하잖아요. 어디 가보니까 참 좋다더라. 가격도 싸고 친절하고 맛이 있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 알고 또 거기 가보니까 진짜 그렇네 하면서 고마워하고 그럴 때 참 뿌듯하고 보람이 있죠. 큰 의미에서 복음도 똑같습니다. 죄책감이나 또 의무감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한 영혼을 천국 보내는 것만큼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어요. KF-21 전투기 있잖아요. 이제 활주로도 이제 비행하고 이제 시험 비행도 이달 말에 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세계에서 8번째로 자국 전투기를 생산해내고 너무너무 기쁘죠. 그런데 카이가 있죠. 한국 항공연구원 연구원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는데 너무너무 보람 있어 하더라고요. 우리 손으로 이렇게 전투기도 만들고 너무너무 보람 있어 하죠. 빨리 가서 이것도 해야 됩니다. 막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일, 또 이제 와서 하실 일, 우리는 다 믿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람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전합니까? 전혀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쉽습니다. 이미 우리는 다 하고 있어요. 공동체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다르게 살고 있고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항상 안에 기쁨이 있고 하늘에 평안이 있고 행복하고 즐겁게 예수님 믿으며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람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히브리서가 힘있게 전하는 주제처럼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 자녀이니까 그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힘있게 전하는, 삶으로 전하는, 또 말로 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부어주셔서 더 좋은 재물 되신 예수님만 꼭 붙들고 믿음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구원 열차에 올라탄 우리가 아직도 올라타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